네, 반갑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또 갑자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괜히 눈물이 좀 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염산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들 이렇게 얼굴도 뵙고 하니까 확실히 제가 오래전에 있긴 있었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또 이런 신비를 다시 느끼면서 또 듣는 생각이 역시 착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해진 시간 동안에 우리 교단 그리고 혹은 조금 더 포함을 이제 확대시킨다면은 장로교회 예배와 그런 예전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같이 볼 거라서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식사하시고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네, 제가 그래서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극히 부족한 자가 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이 성도님들을 앞에 두고 또 특별히 이 가운데 이 세상에 이러한 소금되는 염산교회 피택자로 또 되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성령님 통하여서 더욱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가 주일날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일상의 예배에 또 충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또 우리 목회자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할 때마다 제가 함께 잠깐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읽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마음을 좀 모으셔서 1, 2절을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네, PPT는 4번을 바로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그런데 예배가 아니라고 또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실종된 예배는 헛되다.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얻기 위해 드리는 예배는 헛되다. 또한 잘못된 동기로 드리는 예배는 헛되다.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헛되다. 회개함 없이 다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헛되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와는 정반대로 감격과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드리기 위해 앉아 계시고 올바른 동기로 그리고 온전한 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미 회개와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는 헛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기독교의 이제 역사에서 보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목사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은 최소한 5시간에서 6시간 걸쳐서 한 4번 정도 걸쳐서 합쳐서 그 정도 해야 되는 거를 목사님께서 이 50분 동안에 가장 많은 것을 최대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마 중간에 강의를 하다 보면 500년 정도는 우습게 제가 팍팍 건너뛸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주후 312년 정도 되는 이제 그때인데요. 6번 PPT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로고 좀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저희에게 알려져 있기는
기독교가 계속해서 혹독한 핍박과 탄압을 받다가 312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그 로마 황제가 전쟁을 앞두고 꿈에 나타난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바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가운데 우리 눈에는 이렇게 X자로 보이는 그 그리스 문자 카이하고 그다음에 P처럼 보이는 그 로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 문자 알파벳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어떤 상징을 보면은 저렇게 우리 눈으로 그냥 볼 때는 PX 혹은 뭐 XP로 보이는데 이 라바룸이라는 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것을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면은 그때 312년 그때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꿈에 나온 이 사인을 계기로 그는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마침내 기독교를 허용해 주게 됩니다. 우리가 공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음으로는 그로부터 약 80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떠한 역전이 일어났냐면 기독교가 국교화로 되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초대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의 그러한 이미지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PPT를 보시면은 우리가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이런 물의 이미지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을 보시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네, 바쁜 시간을 핑계로 제가 다 일일이 답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은 노아 홍수 아니야? 아니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궁창하실 때 창조하셨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신약적으로 또 오면 예수님이 자신을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이라고도 하셨고, 그리고 세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초대교회 예배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이 예배 기원을 저희가 조금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이 세례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겠듯이 다 그 당시에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지상 대명령에도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러한 모든 예배의 근원은 그 다음 PPT에 보시면 이렇게 빈 무덤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부활 신앙을 나타냅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리고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은 어떤 순서를 잘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개개인이 모여서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의 동일한 믿음, 이것이 예배의 바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부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돌문이 열렸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그러한 육신이 없었다라는 거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신앙을 정리해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의 뒷부분에 나올 텐데요. 가장 예배의 기본이 무엇냐? 예배의 두 기둥이 무엇냐라고 할 때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딱 생각하실 때 말씀에 내가 다 근거해서 잘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는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성찬에 어떻게 우리가 임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예배의 기본 신학과 구조가 말씀과 성찬 성례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시험을 보진 않겠지만요. 자, 예배의 두 기둥이라고 하면은 뭐와 뭐라고요? 말씀과 성찬 성례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예배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바로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죠. 사귐, 교제, 빵을 땜. 이것도 성찬을 또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기도에 정성을 쏟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기도가 여러 형태로 나옵니다. 찬양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가장 근간되는 신학을 수립하신 장 깔뱅 혹은 존 요한, 옛날에는 뭐 요한 칼빈, 존 칼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다가 탄생 500주년을 맞이해서 아예 공식 명칭이 장깔뱅이 됐습니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깔뱅이 우리 개신교, 이 기독교의 4가지 예배 요소를 이야기할 때 설교, 성례, 기도, 교제 이렇게 4가지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또 여기서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훌쩍 뛰어넘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장로교회, 개혁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PPT 24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24번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로교의 두 전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뭐 어쩔 때는 개혁교회라 그러고 어쩔 때는 장로교회라 그러고 개신교회라 그러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제 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생각을 할 때 보통 개혁교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리폼드 처치, 뭐 개혁교회 전통이라고 하는데요. 유럽 대륙 지역의 깔뱅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처음에 종교개혁이 어디서 일어났었죠? 유럽의 독일에서 일어났었죠, 그렇죠?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근데 물론 그것도 더 엄격히 보면은 사실은 실패한 종교개혁이긴 하지만은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자가 엄연히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보다 한 100년 한 정도 전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이후로 마틴 루터가 다시금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지금의 여기에 이르고 있는데, 기존의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제 그 중세 시대에 너무나도 부패하고 말도 안 되게 타락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잠깐 봤지만 초대교회 때 그 단순하면서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식탁을 나누던 것들을 그냥 사제의 것으로만 하고 나중에는 그들의 교리에 의해서 잔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화채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제가 축성하고 나면은 이 포도주가 바로 주님의 피기 때문에 흘리거나 하는 거를 사제가 다 핥아 먹거나 그것을 다 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없애고 단종 이제 성찬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이제 한 사람이 얀 후스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로는 저희는 너무 당연하게 잔과 포도주를 같이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당시는 근데 워낙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넘는 그 시간 동안을,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교회라고 할 때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요. 가만히 뒀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다 모이게 됐냐면 스위스로 다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원래는 깔뱅이 이제 발음에도 그렇지 약간 그 프렌치 발음이 좀 나잖아요. 옛날에 불란서 그 나라. 그래서 다 스위스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럽 대륙 지역에 깔뱅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실 깔뱅은 1세대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한 1.2세대나 1.5세대 정도로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그 기독교 강요라든지 신학적으로나 또 설교적으로나 여러 면에 있어서 많은 저작을 남겨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혁교회의 모든 신학의 근간을 만든 사람으로 우리가 그래서 하고 있고, 특히 이 중에서 장로교회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영향은 받았지만 특별히 우리가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할 때는 청교도들 중심으로, 그 미국 땅에서부터도 그랬지만요. 그래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또 분류를 한다면 장로교라고 하면 이제 저기에 해당되는데, 또 아주 좁은 의미로는 저희 염산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들에 의해서 그 가장 높은 당회라는 이제 그 의사결정 기관이 있죠. 그래서 그 직제에 의해서 나아가는 교회들을 우리가 장로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장로교라고 하면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가 처음에 창립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존 녹스도 마찬가지로 그 영국에서의 혹독한 핍박 때문에 스위스에 가서 깔뱅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예배라든지 나중에 직제라든지 헌법 같은 것들을 다 고쳐서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를 크게 두 전통으로 보면은 개혁교회에 소속이 돼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특별히 청교도들 중심으로 그리고 특별히 그거를 장로교라는 그 직제를 만든 거는 스코틀랜드의 그러한 장로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 주의와 이제 부흥 운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데 이제 그 종교개혁은 제가 지금 이제 완전히 또 바로 건너뛰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계 장로교회 두 전통에 있을 적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그 25번 그 PPT를 보시면, 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쪽에 조금 더 수염이 더 기신 분이 이제 존 넉스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감리교를 창시한 것으로 알려진 존 웨슬리입니다. 혹은 요한 웨슬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존 넉스는 16세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웨슬리는 18세기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럼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감리교는 처음에는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존 웨슬리는 영국 성공의 사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영국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하게 된 게 영국 성공회로 이제 종교개혁을 같이 합류를 했지만 사실 지금 봐도 영국 성공회나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은 잘 모르시면 저게 카톨릭 같은데 카톨릭이 아니구나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굉장히 예전 전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 사상이 더 투철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비슷하다. 우리는 더 철저하게 순수하게 더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국 여왕이나 왕들은 다 영국 국교의 성공인데 자꾸 거기에 반발을 하니까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붙이게 이제 된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 퓨리탄이라고 하거든요. 청교도들을. 그래서 그 옛날에 타이타닉처럼 호화 역에서도 전혀 아니고 없던 그 시절에 그냥 목숨 걸고 정말 그들이 그러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사실은 떠난 겁니다. 네, 아직 설명이 남았습니다. 네, 앞에 다시 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래서 제가 이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엄격히 말하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저명한 예배학자가 한 것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그래서 보통 리폼드 우리 장로교를 포함해서 리폼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간 딱 센트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16세기에도 과격하다는 것을 이제 좌익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가 뭐였냐면은 제세례파. 그래서 그들은 철저한 생활 없이는 이런 세례나 이것도 필요 없다 그러고 그런 침례를 다시 주장했고요. 다시 세례를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싫어했고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역사에서 봐도 많은 좀 무리를 일으켰지만 지금 또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에도 아나베프티스트라 그래가지고 따로 또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평화주의자고 굉장히 엄격한 절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익이라고 하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조금 더 예전적인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거. 그래서 앵글리칸, 루터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앵글리칸이 바로 영국 성공회를 말하는 거고요. 루터란은 지금 루터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퓨리탄은 좌익과 중도의 사이에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18세기에 등장한 메소디스트, 감리교가 거의 중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로교, 감리교 하면은 이름에서 차이가 나죠. 장로교는 장로들이 이제 그 당회로 이제 구성하고, 감리교는 감독이 구성을 하는데, 한국 감리교는 약간 애매해졌죠. 장로를 뽑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회 가서 그랬어요. 그냥 장로교로 오면 되지, 무슨 감리교 있으면서 장로를 뽑는다 그러냐. 우리가 이제 농담처럼 그렇게 했는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퀘이커들은 말 그대로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좀 극단적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 퀘이커가 이렇게 막 떤다라는 거거든요. 막 성령이 임했을 적에 찬양이라든지 몸을 떨면서. 그래서 거기도 어떤 기존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지금 보셔야 되는 게 19세기 쪽에 보면은 프론티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개척지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와서 등장한 것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배 형태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갈라져서요, 오순절파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뿌리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리폼드, 중도에서 시작해서 퓨리탄의 영향도 받고, 그 다음에 개척지 예배 영향도 같이 받는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가 사실은 그 모든 세 가지 영향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쪽도 조금은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교육전사에 있을 때 염산교회 분위기는 약간의 이렇게 펜타코스트 쪽인 좀 그런 경향이 조금 강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물론 워낙 그 부흥사로서도 유명하셨던 그 원로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이제 이럴 수 있었던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청교도주의란 그러면 뭐냐?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청교도주의와 그 예배 특징을 보면은 왜 약간 좌익 쪽이라고 우리가 보냐면, 철저한 성서 중심입니다. 틀린 게 없죠. 아니 성경에 철저한 게 왜? 그런데 너무 문자적으로만 했어요. 너무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청교도주의가 계속 있었다면은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의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성경에 없기 때문에 성탄절 필요 없어. 사순절 필요 없어. 쉽게 말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성경에 어디 있어?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안식일화가 돼서 굉장히 또 좀 비판적인 입장에 계시는 분들은 새로운 바리새인들이다라고까지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율법화가 돼서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엄숙하게 웃어서도 안 되고 딱 경건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되고, 그리고 가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집에 가서 그걸로 다시 가정 예배를 드린다라든지 성경 퀴즈를 한다라든지, 대신 그러면서도 쓰여져 있는 율법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기도만 뭐 1시간, 1시간 반씩 하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시죠? 기도를 1시간. 그러면 설교를 얼마나 할게요? 설교는 한 2시간 정도 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면은 나중에 이제 저녁 다 돼야지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배서를 거부를 했어요.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주의와의 그 예배의 그 시작을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1621년 이제 10월에 이제 지금 매사추세츠주, 그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구로 이제 배로 옮겨왔으니까 걸어왔는데, 10월 중순 그때는 더 추웠을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혹독한 추위에 시달리면서 또 그들도 많은 고초를 겪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 또 이 원주민 선교하시는 분들은 원주민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시는데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땅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농작물에 대한 것을 알게 돼서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청교도주의라고 하면 하여튼 항상 철저한이 들어갑니다. 철저한 깔뱅주의자라서 말씀이 위에서 이제 오는 것을 선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 종교개혁 답사지나 뭐 청교도 그 루트를 따라서 좀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대상이 이렇게 높이 돼 있었어요. 요 계단이 높은 게 아니라 강대상이 위로 올라가서 동그랗게 이렇게 돼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는다. 그만큼 성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표지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청교도들이 처음에 그 미국으로 떠나올 때 예배와 관련해서는 딱 3권의 책만 가지고 옵니다. 제네바 성경. 그래서 왜 제네바 성경이냐? 깔뱅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거기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번역된 제네바 성경하고 그 다음에 시편 찬송가하고 웨스터민스터 예배 모범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3권만요. 예배서는 없었죠. 사실 영국 국교회는 계속해서 여왕이나 왕이 됐었을 적에 그 공동 기도서라 그래서 이대로 기도하고 이대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국명으로 다 했는데 거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많이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는 보면은 굉장히 우리 지금 장로교 통합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개혁교회 쪽에서는 헌법에 보면은 항상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하고 거기에 따른 그 교리 문답 같은 것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은 주일 예배 후에 병자 신방, 가난한 자, 구제 자비와 선을 행하고 성찬 시간에 드렸던 헌금은 구제 헌금으로 다 나가고 그리고 공적인 감사의 날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다 구제 헌금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모두 강조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섬김의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청교도들에 대한 그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직 했다라는 제가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2019년이 이제 청교도 미국 정착 400주년이 되는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네, 앞에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상상도인데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 상상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지쳐서 나온 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그림이랑 그 증거를 보고 메이플라워 2호를 만들어서 띄운 겁니다. 2019년에요. 그래서 그 미국에는 그 미 합중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마다 이제 그게 있는데 매사추세츠 주가 처음에 독립전쟁이 발발하게 된 보스턴도 있고 또 그 이전에 청교도들이 온 플리머스도 있는 그러한 주기 때문에 그 주의 이름이 스피릿 오브 아메리카,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돼서 청교도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자리 잡아 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신대륙에서 이렇게 되니까 종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도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미국이 아직은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고 동부 라인을 중심으로만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소문이 다 나겠죠.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처음에는 영국 사람들만 왔지만 나중에는 독일에서 네덜란드에서 또 프랑스에서 거기서는 계속해서 핍박받고 또 어떻게 삶의 어떠한 돌파구가 안 보이니까 이제는 또 어느 정도 다 정착화 되다 보니까 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신대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작은 처음에 청교도에서 시작했지만 다양한 국가의 민족이 다 섞여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도를 보면은 미국도 그 서부 쪽에 보면은 스페인의 그러한 식민지였기 때문에 또 뒤에 이제 멕시코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카톨릭이 강세하다가 이제 이렇게 합중국으로 되는 이러한 계속해서 이제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다 이제 개신교화가 되는데 그때 이제 청교도주의자들이 굉장히 더 강세를 떨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또 중요한 것들이 경건주의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대각성 운동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개척지 예배와 또 부흥 운동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대각성 운동에 있어서는 제가 그냥 이 말씀만 잠깐 드리자면은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대각성 운동 때 헌신했던 그 대학생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의 대부분이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한다면은 세계 선교가 처음에 일어나게 된 것들이 이때 이제 그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헌신했던 그러한 젊은 학생들에 의해서 또 젊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오늘날의 세계 선교가 확장되어 갔다. 특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여러분 두 번째 보시면은 개척지 예배 혹은 이제 이거를 좀 책을 읽어보셨던 분들은 무슨 변방 예배다, 프론티어 워십이다, 뭐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개척지 예배라고 하는 게 가장 이해가 쉬운데요.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은 항상 무법자나 뭐 그런 걸 이야기할 때 동부의 무법자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보통은 다 서부, 그렇죠? 서부에서 다 모든 일들이 일어나죠. 왜냐하면은 동부에서 서부 쪽으로 이제 그것을 점차 영토를 확장하고 거기서 금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서부 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교파는 달랐지만 다 기독교였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돼요? 가족들도 떨어져 있고 그게 목회자들도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만 나눠서 받든지 그래서 함께 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받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때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못했던 성찬을 같이 나누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에도 보면은 2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했었죠. 그래서 개척지 야영 집회가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는 소위 말해서 텐트 미팅, 캠프 미팅이라 그래가지고요. 천막에서 건물이 없었으니까 같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각박한 그러한 사람들을 앞두고 아주 그 예식서나 아니면 우리 장로교 전통이 원래 그렇다 하면서 청교도 소위 말해서 앞에서 갖고 왔던 대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막 1시간 반씩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걸로 그 예배 때 그들의 마음을 같이 좀 녹일 수가 있었을까요?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개발이 계속되고 하던 곳에는 무질서와 막 모든 것들 게다가 술 문제, 이성 문제,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뭐 탈취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같이 모인 그 때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회심을 하게 하고 회개를 하게 하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겠노라고 다짐하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순서는 단순했어요. 대신 우리가 이제 그때 이걸 보면은 앞에 앵셔스 벤치라 그래가지고 따로 특별히 오늘 이 예배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더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따로 앉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찬양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 북을 친다라든지 그렇게 좀 고조해가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제 설교자가 나타나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뭐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아니라 굉장히 직설적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놀래킬 만한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손안에 있는 죄인들. 그래서 지금 회개 안 하면 바로 지옥 가서 그 뜨거운 불에 다 죽을 것이다. 혹시라도 제가 지금 한 거를 앞뒤 다 자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근데 그러한 원색적인 복음이 어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또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마다 우리가 부족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알타콜이라 그래가지고 강대상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내가 이제 새롭게 살기를
결심하는 분들은 손을 드시거나 앞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또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하는 그러한 천막 집회가 나중에는 신앙 부흥 집회로 이제 더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경험과 개인 회심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예배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 갔었을 적에 그때서야 내가 어렸을 적에 따라갔던 부흥회랑 너무 똑같은데 부흥회 갔었을 적에 처음에 막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막 회개시킨 다음에 막 콜링을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라 그러고. 근데 그게 아직도 사실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한국 장로교회요. 이렇게 청교도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미국이라는 나라와 사실은 이 관계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종속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그때 그 영향을 깊이 받은 분들이 선교사로 와서 또 우리 선교지에서 말도 잘 안 통하고 또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일본의 그러한 지배 가운데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때는 신학생들도 없었어요. 한국인 목회자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하면서도 사람들의 감정을 적으로 좀 접근하는 그런 경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다시금 미국으로 간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많이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한 예배에서 회심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된 것까지는 좋으나 그 이후에는 말씀에 의해서 성숙을 해가야 되는데 자꾸만 그런 쪽으로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귀국했었을 적에 집에 가서 원래 다니던 교회로 갔었을 적에 예배가 소위 말해서 심심해, 뭔가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계속해서 해오던 것은 그래도 우리가 청교도 전통을 따라서 우리의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러고 이쪽에서는 그러다가 교인들 다 오지도 않는다, 무조건 많이 모이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서 효율적이고 굉장히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눠서 뭐 구파다 신파다 이렇게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러면 신파가 훨씬 더 부흥했을 것 같지만 이것이 말씀으로 이제 더 다져지지 못하고 각자 해석하는 게 달라지고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은사를 남용하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신파가 시들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구파는 구파대로 우리가 우리 것만 고집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 예배가 심각하게 같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장로교 예배인가? 그래서 처음에 올 때 그렇게 예배서를 거부했던 그들이 예배서를 마침내 발간을 하게 됩니다. 다만 다른 점은 뭐냐? 성공회나 루터란 같은 쪽에서는 그 예배서 그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장로교 예배의 예배서는 이렇게 가장 모범적인 것을 제시는 해주지만은 꼭 그대로 하진 않아도 된다. 그러나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32년, 46년, 그다음에 1970년, 93년,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는 2018년도에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6년도 판부터는 웨스터민스터의 예배 모범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독자적인 장로교의 예배 모범에 따른 예배서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거를 보자면요, 우리가 많이 변화를 할 수 이제 있는 게요. 여러분 조금 멀리서 자세히는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미국 장로교는 다민족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페이지는 아니지만요, 앞에 서론에는 3가지 말을 다 씁니다. 영어, 그다음에 스페니쉬, 그다음에 미국 장로교의 대다도 많은 차지하고 있는 한국말. 그래서 여기 한국말이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미국 장로교 예식서에. 그거를 한글 음가를 따서 제일 저쪽에 이제 게더링에 보면은 웰컴, 그다음에 뭐 비엔비엔다스 나오면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글로 다 음가를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쪽으로 보시면은
혹시라도 어떤 액션까지도 동작까지도 다 넣어서 이렇게 예배설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되죠. 그러면 과연 우리 한국 장로교 시작은 언제인가? 그래서 보통은 장소로 보면 우리가 소래교회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니면은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전례해 준 쪽으로 이제 보면은 뭐 1884년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언더우드가 이제 그 발을 내디딘 이제 그때로 생각을 해서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개신교의 신학을 또 근간을 다진 깔벤과 또 종교개혁자 루터의 정의에 의하면 교회라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거행되는 곳.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초기 그런 초대교회 때부터 아까 여러분들이 예배의 두 기둥이라고 할 때 말씀하셨던 그 두 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교회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다른 모든 사료를 찾아본 결과 1879년 만주에 있었던 한국인들의 초기 신앙 공동체가 이미 거기서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나누고 거기서 세례를 받아서 성찬을 나눴다라는 기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주 한국인 신앙 공동체 예배 특징을 보면은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에 중점을 뒀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중심에 경험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는 1891년부터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예배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사경회, 학습제도, 연합, 예배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같이 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만주 한국인 신앙 공동체 예배 특징이 제가 여기서 제목을 조금 안 바꿨는데요. 그대로 한국에 이제 와서는 우리 과거의 한국 교회의 그러한 예배 특징으로 같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07년도부터 한국인 목사가 이제 장신대를 통해 가지고 당시에 평양신학교 시절에 이제 배출을 하고 나서부터는 토착적인 예배 형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새벽기도, 통성기도, 산상기도, 철야기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히 우리나라도 1907년 이후, 여러분 1907년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더더욱 그런 부흥의 형태,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는 그러한 개인의 회심을 강조하는 예배가 확산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이제 한국인 목사가 배출된 지도 1907년 이후로 한 13년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이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곽알련 선교사님 간혹 가다가 이분을 한국 분으로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성이 클락인데 이제 그 클락을 한국식으로 곽으로 이제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말씀이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마포 삼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저희 장신대독에서 건물이 마패관 뭐 이러면은 어떤 소포가 올 때 마패관 뭐 이상한 이름으로도 오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마포 삼열은 마펫 사무엘 마펫 그 이름을 한국식으로 음가를 따서 그러니까 그들이 한국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수로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한국 목회자들도 나오고 했으니까 깔뱅이 예배 전통을 회복해야 된다 했으나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너무 익숙해졌고 또 공교롭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하고도 너무 딱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일본의 그러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해야지 이게 좀 어느 정도는 그러한 해소가 되는 그러한 효과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정리해 본다면 39번 PPT 39번 보여주세요. 한국 장로교회 예배의 전통적 특징입니다. 성경 공부를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평신도 참여와 인도를 강조했고 간단한 예배 순서를 강조했어요. 3번에 대해서는 또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전통적 특징이기 때문에 한국인 신학생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교인들 수에 비해서 목회자 수가 모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는 조사라고 그래가지고요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다만 표시를 둔 게 뭐였냐면은 간혹 강대상이 이제 주일날에도 그분들이 서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니면 이제 나중에 장로들을 뽑고 나서 이제 가장 어른 되시는 이제 선임, 우리로 치면은 선임 장로님들이 오시는데 성경 공부만 하지 설교는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안수받은 목사만이 할 수 있게 이제 했지만, 어떤 성경 뭐 봉독이라든지 함께 하는 인도에 대해서는 같이 허용해 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예배 순서를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1980년 이후에 그런 것들이 거의 뭐 7, 80년대까지도 계속 가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한국 교회도 이제 오순절이 또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고, 또 경제 발전과 아울러서 많은 그러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1980년 이후로 이런 예배가 조금씩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참회의 기도 이런 거 낯설지 않으시죠? 예배 때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오면서 보고도 참 좋았는데, 이렇게 보라색, 여러분 대림절이라는 거, 성금열, 사순절 이런 것들이 이제 낯설지 않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혹시 조금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역사를 잘 모르시면 그거 가톨릭 아니야? 이러신 분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옷을 입고 특히 성모병원 쪽에 가면은 저는 주차도 막 그냥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직 카톨릭에서 여자 사진은 우리 한국에 없는 걸로 아는데 성공회로 착각하셨나? 뭐 제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클러지 셔츠거든요. 이전에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뭐 로만 카톨릭이란 말이 붙었지만은 이제 클러지 셔츠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력 색깔에 맞춰서, 이거는 이 교회력도 초대교회 때 다 이제 확립이 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이것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두 가지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배 회복 운동의 여파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배 회복 운동이라는 것은 41번 조금 이제 거의 다 해가니까요. 방송실 쪽에서 지금 넘겨주고 계시라고 힘드신데, 예배 회복 운동은 뭐냐면은, 자 이제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계속 이제 자기 갈 바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생략했지만 세계적으로 세계 1, 2차 전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예배 회복 운동의 시작은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이었지만, 그 전쟁을 겪으면서 이 기독교인들이나 이 전체적으로 교회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우리의 예배는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때 심지어 같은 교회에서조차 나라별로 이념 때문에 갈라져가지고 같은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죽이고 살상하는 그런 가슴 아픈 참상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회복 운동의 결과로는 초대교회 예배와 정신을 회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찬의 중요성을 재발견하자, 그리고 더욱더 회중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자, 그리고 타 전통의 예배와 교단과도 서로 교류를 하자, 그리고 교회 일치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WCC라든지 교회 연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적으로는요, 초대교회 예배와 정신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장로교회 예식서에도 나옵니다. 사중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왜 이렇게 일부러 여러분 보셨을 적에 1, 2, 3, 4인데 좀 한 곳에 모아놓지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센터에, 자 성경 구절은 아니니까 여러분 한 번만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센터에 2, 3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 계속 반복되죠. 이게 뭐였죠?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갖고 왔던 두 기둥이죠. 그래서 이 사중 구조에서 이 두 가지의 앞에 이제 회중들이 함께,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모임 예전을 하나 붙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또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것을 하는 파송 예전이 붙여져서
사중 예전이 우리가 사중 구조가 확립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겠지만, 자, 예배 회복 운동은 우리가 앞에 보면은 19세기 말부터 계속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카톨릭은 계속 침묵을 지키다가 1962년이 돼서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것만 해도 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카톨릭 쪽에서 보면은 완전한 거의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리고 카톨릭이 굉장히 계급 구조가 철저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으킨 교황이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40대 추기경을 뽑고, 그리고 각 나라에 대한 것도, 그리고 그때서야 자국어로 미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허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나라 말로 미사를 드린 게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우리 개신교는, 우리 장로교는 처음부터 한글 성경을 우리가 보고 성경 공부하고 했던 거와 달리 카톨릭은 그것이 굳게 닫혀져 있었는데 이거를 한순간에 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사실은 이 카톨릭 쪽으로는 이 바티칸 공의회 이 영향으로 지금 이제 작고하셨지만 김수환 추기경이 모든 선배들을 앞세워서 본인이 추기경으로 받음으로써 카톨릭이 소위 말해서 이제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제사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문화로 다 허용을 해주면서 한국의 카톨릭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두 사진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을 적에 다 바티칸에 모여서 했던 그때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 예배 형태를 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그다음 보시면 여러분 우리 통합 아시죠? 딱 그 한반도 나타내는 거기가 이제 빨간 십자가. 그 옆에는요. 우리 것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 보라색에 이렇게 보면은 글자가 하나 이렇게 사실은 글자 형태로 돼 있어요. 기장교회를 나타내요. 저기 경남에 있는 그 기장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장로회 기장. 그 다음에 우리 통합 밑에 있는 게 감리교고요. 그 다음에 백합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우리 한국의 성결교입니다. 기성. 그럼 장로교도 아닌데 왜 이거를 묶어놨냐? 그러면 그 왼쪽에 있는 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적에 저렇게 검정색으로만 나타나 있는 게 이제 성공의 로고고요. 그 옆에 게 기독교 한국 루터의 총회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특별히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냐면 이 위에 6개 교단은 그래도 예식서를 현재 다 갖고 있습니다. 예식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활발하게 교회 일치 운동과 예배 회복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예배의 사종 구조를 받아들인 예식서를 제대로 편찬을 한 그러한 교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으로는 이제 합동이다, 또 대신, 그 다음에 뭐 백석, 그 다음에 이제 구세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에게는 있으나 물론 예식서라는 형태라기보다는 헌법 안에 이제 뭐 예배에 관련된 것이 조금 있을 정도로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빨리 넘기셨는데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형태의 이외에도 더 있죠. 그래서 있지만 여기는 어떤 예식서나 사정 구조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미국의 장로교 로고입니다. 이제 PCUSA랑 그다음에 이제 PCA랑 그다음에 가장 여러분 보셨을 적에 저쪽 좌측에 있는 것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로고입니다. 제가 왜 이 로고를 보여드리냐면은 PCUSA 같은 경우에 어떤 교회 갔는데 아마 이 로고만 보고 그러셨는지 이게 어떤 교단의 로고인지 모르고 찬양대 가운을 다 그걸로 이제 수를 놓아가지고 다 가운을 맞추셨더라고요.
그죠? PC USA 아는 사람들은 보이는 좀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믿음 같은 것들을 로고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장로교는 예배 회복 운동의 영향으로 사중 구조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교회력에 대한 것들이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새로 또 헌법이 개정돼서 나왔는데 헌법의 제일 뒤쪽에 가서 보시면 제4편에 보면은 예배와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장 교회와 이제 그래서 전체 6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장에서 3-2의 2를 보면은 교회력해서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 외에 주님의 생일을 기리는 중요한 날들인 주님이 세례 받으신 주일, 주님의 변모 주일, 주님의 승천 주일, 삼위일체 주일,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간과하시고 교회력 얘기를 하면은 또 가톨릭 아니냐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도 헌법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헌법에 있습니다 이러지 말고 공손하게 네, 헌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교단에서도 이것을 같이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이 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력이라는 게 별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은총에 왜 교회력이라고 하냐면은 쉽게 말해서 세상의 달력은 1월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이 교회력의 달력은 사실은 지난주 대림절 첫 번째 주부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의 생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사진으로 보여드렸을 적에 부활신앙이 중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인데 이 부활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고난받으신 사순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사순절 앞에 주님의 생애를 공생애를 생각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탄생에 대한 것까지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탄생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절. 이전에는 대강절 뭐 여러 가지 또 이름된 이제 대림이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하는데 혹은 강림절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오늘은 일단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예, PPT 52번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네, 제가 60번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건너뛸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번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52번을 보시면 바로 이제 올해 총회 때 이것이 통과된 우리 교단의 예배 예식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예식서 안에 보면은 우리 교단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들이 이제 앞에 잘 나와 있고요. 특별히 종교개혁 전통을 우리가 본다면 예배의 기준은 성경에 근거한다. 예배의 목적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성례가 조화를 이루는 단순하고 자유로운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을 향해 실천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과 감사와 가르침과 공동체와 삶의 예배가 같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예배를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은 이렇게 예식서에 근거해서 예전적인 예배 혹은 구도자, 전도 그 대상자들과 그 다음에 열린 예배 스타일로 우리가 이제 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경배와 찬양 예배식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여기서 저희가 다 할 건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염산교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때 제가 보니까 염산교회가 염산 미래교회 또 드림교회 또 지금 비전센터라도 또 돼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소금길 맞나요? 네.
그 소금길과 이제 또 평화나루 도서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정말 너무나도 올라오는 길도 제가 오늘 아마 안내를 안 받았으면 예전에 그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서 올라왔을 텐데 이렇게 탁 도니까 바로 쫙 하고 펼쳐지면서 교회가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염산교회야말로 사실은 그 처음에 그 해방 이후로 여기가 이제 세워져서 굉장히 여기가 피난민 당시에 그 교인들의 그런 정말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제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목사님께서 이미 이 책을 또 다 보셨다 그래서 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우리는 항상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전통을 지킬 것이냐, 이 트렌드를 따라갈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전통에 대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한다면은 이 트렌드는 한갓 껍데기를 따라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왜? 트렌드는 계속 바뀌게 돼 있거든요. 다만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 해석하는 눈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염산교회가 정말 그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름에 맞춰서 어디나 그 맛을 잘 내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세상에서는 저염식을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염산교회 교인들은 항상 고염식으로 하셔서 솔티인으로서 여러분 정체성을 잘 가지시고, 다만 소금은 살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녹아져야 됩니다. 아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은 스킵하고요. 59번을 바로 열어주십시오. 한 번만 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받은 세례와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대림절, 제가 대림절 화환으로 이제 마지막 인사를 이제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 대림절 화환을 보면은 사실은 세상의 화려한 장식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선악과와 그 다음에 이 사막에 피는 장미로 그 여린 어린 양이 오신 그러한 장미와 또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으로 오신 그런 빵과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신 초가 저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거는 제가 이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 꽃꽂이랑 이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한테 제가 그런 성탄목에 다는 장식을 제가 말씀드려서 그때 만들었던 그러한 대림절 화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조차 없다 할지라도 아까 제가 처음에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받은 세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나아갈 때 우리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이 염산교회의 그런 소금의 맛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이 세상에 또 모든 선교의 그 발걸음이 내디친 곳에 올바른 예배자가 세워지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